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굉장히 어려운 강의입니다. 내용이 이 계시록 전체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오늘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3장을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 전체 흐름 가운데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3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3장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거는 7교회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이제 2장, 3장은 7교회잖아요. 그 7교회의 의미가 어떠한 거냐? 그때 당시에 실제로 7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을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 교회는 또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냐면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막기 위한 내용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교회를 지금 한다라는 것은 이 7교회는 실제로 있는 교회였었지만은 이 7교회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한 그런 준비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3장에 있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부터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저번 주에는 이제 사대교회를 말씀드렸죠. 이 사대교회는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그 사대교회는 전혀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대교회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사 2000년사 중에서 가장 기독교가 어두웠던 시대, 암흑시대라고 표현하는 데가 언제냐. 그게 바로 기독교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동서 분립이 되면서 교황이 포로돼서 돌아왔던 그런 시대가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이 책망부터 이렇게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 그런 교회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왜 칭찬만 받을까? 중세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암흑기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가 변혁을 하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나오죠. 종교개혁을 지금으로부터 약 이제 500년 정도 됐죠. 1517년이니까 약 한 500년 정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교회가 세계화가 되어지죠. 많은 선교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런 내용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죠. 근데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한 이 교회의 이름 자체가 빌라라는 건 이거 사랑하다. 이거 델비아는 친구. 그런 거 친구를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빌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빌라. 그게 어떤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건가 봐요. 어떤 빌라, 무슨 빌라. 예. 그 원래 빌라의 그 의미가 이게 이제 그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친구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가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열면 곧 닫을 사람이 없고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가져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가 이제 많이 확장이 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으로서 그런 열쇠를 갖고 온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나타나는 모습은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메시지가 있으면서 이것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 시대, 교회의 그 기독교 2000년사 중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교회가 세계화가 되는 이런 내용의 것도 좀 상징할 수 있죠. 우리가 확장돼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쇠를 갖고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열쇠, 다윗의 열쇠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그건 모든 것의 어떤 통치, 이 땅을 완전히 어떤 전체를 이제 다스린다 이거죠. 이 다윗의 왕이 열쇠라는 거는 이 어떤 통치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세계화를 시키고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열쇠 이렇게 갖고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하고,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이게 이게 밝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새롭고 이런 거.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밝고 따뜻하고 또 새롭고 새롭다.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헌신한다. 뭐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밝고 따뜻하고 새롭고 이런 것은 어떠한 내용의 역할이냐면 이게 이제 요런 거 밝고 따뜻하고 요런 거는 어떤 그 빛의 역할, 빛. 그렇죠? 밝고 따뜻하고 이 빛의 역할. 그다음에 새롭고 뭐 헌신하고 요런 거는 뭐예요? 뭘 새롭게 하고 부패를 막는 거, 이런 건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건 뭐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 거룩한 모습.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보면은 사람이 좀 거룩해 보여. 그렇게 보여. 근데 거룩해 보이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거룩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데가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모습은 거룩한데 삶이 거룩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아주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열쇠, 정말 온 세상을 통치하는,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문명권을 확실하게 쥐고 인도를 했죠. 기독교 문명사가 전 세계를.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 정말 항상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죠. 우리가 마음도 열려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거룩하고 진실했으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밝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따뜻해지고 나를 만나면 기분이 좋고 이래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나를 만나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이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뭐 규모가 크고 여유가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켜서 나를 배반치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려 있어서 많은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사탄의 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짓말하는 중에서 몇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와서 네 말 안에 절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대, 결국은
무릎을 꿇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천주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교가 결국은 무릎을 꿇었죠. 이 개혁교회가 승리를 했잖아요. 루터가 승리를 하고 네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왜? 너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었어요? 루터하고 함께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구교가 교단이 크고 뭐 어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교황에서 정말 교권이 엄청나게 센 시대였잖아요. 마녀서 뭐 교황 말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고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루터를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왜? 루터는 누구하고 함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에요. 천운을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데리고 뭔가 뜻을 펼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아무리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부모님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사람은 파리 목숨 하나예요. 그쵸? 꾹 누르면 죽어. 북한에서도 안 죽잖아요. 일본 일제시대 때도. 뭐, 노예 하나 죽이는데 뭐 문제 있어요? 그런데도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안 죽지. 공산국가가 공산주의 김일성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안 죽지.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야. 루터도 그랬어요. 예,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천운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렇게 천운과 함께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참부모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기성교회에 나를 죽으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보래, 내가 죽나. 너희들의 모든 기도보다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더 세. 이러면서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섭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루터도 그랬어요, 그때. 루터도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은 교회를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항상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강의가 제일 중요한 강의가 한 3, 40분 강의가 이겁니다. 이 내용이 제일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이 내용이 제일 어렵고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절입니다. 10절.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절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반 그 기성교회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유사하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너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나의 인내 말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여. 네가 나의 말씀을 먼저 지키면, 항상 선 책임입니다. 먼저 책임을 잘하면. 무슨 책임? 말씀을 들은 것을 그 말씀을 삶을 너희가 잘 살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준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장차 온 세상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할 때가 온다라는 거야. 온 세상을 시험한다는 건 온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거야. 무엇이 잘했느냐 못했냐를 가릴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거든.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오셨을 때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야. 너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간다는 거야. 그게 온 세상에 임할 때가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때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온 세상을 다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심판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그때 내 말을 잘 지키면
너는 그 심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그럼 주님이 그러면 언제 오시냐 이거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묵시록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24장 거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편에서 전편 뭐 그날이 되면은 막 이러면서 그 어떤 또 그 시험의 때를 많이 말씀해요. 그건 뭐 재림의 때라고도 해석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재림의 때다, 어떤 사람은 그건 재림의 때가 아니고 예수님 때 일어날 내용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양분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약간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여기 나오죠. 2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때도 때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말세 때를 갖다가 막 말씀을 하니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뭐라고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온다라는 거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 요 다니엘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야. 요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이게 맨 마지막 장이죠. 1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 여기 가증한 것이 세울 때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는 거야. 요렇게 되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1290일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10절에 온 세상이 큰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 말을 잘 지키면은 너는 그 시험을 면케해 줄 것이다. 그래요? 근데 또 살아있을 때 예수님도 말세 때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때도 말세를 얘기하니까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봤어요. 다니엘서에 뭐라고 했어요?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하게 선면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야. 거기를 보라는 거야. 그러면 때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는 때를. 그걸 보았어.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멸망에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이 쓰면은 세워져서 1290일이 지나면은 좋은 때가 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거죠. 예루살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거야. 멸망에 가증한 것. 뭐 다른 데는 뭐 미운 물건, 한마디로 미운 물건, 뭐 이런 게 세워진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았을 때 거룩한 성이 없어지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게 뭐였는가?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화 이후에 세워진 게 그건 뭐가 세워진 거예요? 회교 성전이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죠? 거룩한 거. 그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뭐야? 하나님 할 때 미운 물건은 뭐예요? 회교 성전입니다. 근데 회교 성전이 언제 세워지느냐? 회교 성전이 AD 몇? 630년도에 세워지거든요. 630년도에. 그러면 예수님 사후에 630년 이후에 예루살렘에 누가 침략을 해요? 회교들이 마음에서 침략을 해서 그 회교 성전을 없애버리고 그 위에 뭘 세워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고 거기다 회교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몇 년도에? 630년도에. 그러면 630년도에 플러스 며칠이 지나면 1290일이 지나면 1290일은 1일을 1년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며칠이 나오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1일을 1년으로 우리가 환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1291을 1290년으로 해석하면 요 플러스를 시키면 몇 년이 나와요? 1920년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 재림의 때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920년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뭐 문선명 한학자 여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선명 선생님이 태어난 데가 몇 년도에? 1920년도에 태어났어요. 정말로. 1920년도 1월 6일생이거든요. 음력. 그러니까 1920년도에 온 세상이 시험의 때가 오기 시작한다. 이게 재림의 때죠.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주님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마태복음에 살아있을 때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소묵시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다니엘서를 보라. 다니엘서에 얼마나 가증한 물건이 세워진다라는 그 내용이 있다. 거기를 봐라.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다니엘서에 정말 보니까 12장 11절에 거룩한 곳에 매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 거룩한 것이 없어지고 미운 물건이 거기에 세워진대. 그러면 그게 역사 가운데 그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의 미운 물건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언제냐? 침략당해서 그때가 630년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630년도에서 1291일 지나니까 1291을 1290년으로 환산해 보니까 뭐예요? 1920년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1920년도부터 뭐야? 재림의 때가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게 재림의 때는 1920년도에 오셔서 온 세상이 심판의 그런 때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 내용이 설명하는 곳이 거기를 한번 보면은 나와져 있어요. 어디를 보면 나와 있냐면 거기에 그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주님이 오셔서 벌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다니엘은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서서 신약이 성취되어지는 내용도 있는데 또 더 나아가서 신약이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재림의 내용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이 오셨는데 안 이루어지면 재림 때 오셔가지고 재림 때 오실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까지 다니엘서에는 나와져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9장 24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면 그 적혀져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교회는 안 다녀도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뭐 이런저런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오시면은 뭐가 벌어진다?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 7년 대환란의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면 7년 대환란 벌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7년 대환이 어디 있느냐면 하면서 7년 대환란이라는 걸 찾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란 말은 없어요. 저번에 제가 예배 때도 그랬는데 가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리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성경에 7년 대환란이란 말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7년 대환란을 벌어진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럼 어떤 내용을 갖고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여기 화면에 있나? 없죠.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내가 이걸 다 프린트를 해서 줘야 됐었는데 아쉽네. 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으니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였으니 이른 이래를 이거를 기한으로 정했다는 거야. 정했으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항상 역사적 배경 상황을 좀 알아야 되죠. 이게 왜 이런 말이 말씀이 나왔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이제 포로로 잡혀 들어가요.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했느냐면 그 똑똑한 사람, 귀족 사람들을 자기네 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일본으로 가서 뭐 우리 황국 시민 교육 시킨다든가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 미국에서도 똑똑한 사람을 유학생 받아가지고 뭐 교육 시키잖아요. 친일 사람 만들려고. 예, 그런 내용들을 하죠. 근데 그게 보니까 북한에서도 한 70년대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북한으로 한국말 가르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친북화 만들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다 그런 정책들이 있죠. 예, 우리도 요새는 우리도 좀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 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좀 교육도 시켜주고 유학 그것도 원조해주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를 강제적으로 이제 그 나라를 다 이제 했으니까 침략을 해서 그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 왕족이나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랬을 때 이때 어렸을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다니엘이 이제 끌려갔어.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교육화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끌려가서 바벨론 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그때 바벨론은 하늘 궁전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엄청난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뭐 대단했죠. 그 바벨론의 그 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엄청났을 거야. 막 신상도 엄청난 게 있었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끌려갔을 때. 정말 그런 생각할 거야. 야, 바벨론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때 전쟁은요,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그 민족과의 전쟁이지만 그 민족이 믿는 신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약하니까 바벨론한테 먹힌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나? 왜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저런 정말 해, 달, 무슨 뭐 뱀, 무슨 금송아지 믿는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포로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에 패해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그러면서 또 똑똑한 사람 데려가 봐라, 이거 바벨론. 이거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봐라. 막 이래가면서 신상의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았어요. 심정적으로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유일신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면서도 아침에 하루에 3번씩 꼭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경배를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경배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를 줬죠. 뭘 줬어요? 이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죠? 요셉처럼 꿈을 잘 해몽하는 능력도 주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웠고, 예, 그러기 때문에 꿈을 잘 해몽하는 능력을 준 거야. 요셉은 꿈도 잘 꿨지만 요셉도 꿈을 잘했는데 이 다니엘도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니엘이 그런 꿈을 잘 해몽을 해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극복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 한때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거였냐면 너희들이 박수무당, 옛날에는 다 예언자가 박수무당이고 선지자라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신정 정치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무당들이 정치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냐면 그래. 딱 보여더래. 야, 너희들 꿈을 해석하라는 것도 아니야. 야,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그걸 해석하라는 거야. 야,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라 그래?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얘기하면서 해석하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막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근데 이 다니엘은 그걸 해석한 거야. 이런 꿈을 꾸셨죠? 근데, 네 짐승의 꿈을 꿨는데, 뭐 하면서 쭉 말씀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총리로 시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떤 게 대단하면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그 중동의 그 세력을 누가 쥐었냐면은 페르시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란, 페르시아가 바사, 페르시아, 이란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았어요. 바사가. 그런데 그러면 보통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렇게 강요들은 다 죽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죽이지 않았어요. 하도 똑똑하고 총명하고 또 뭐 바벨론 사람도 아니니까 살려뒀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총리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그 문화와 환경이 너무 좋으면 사람들은 갈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60년대 60년대 70년대 너무 어려웠을 때 가서 미국 한번 가가지고 어땠어? 우와 대단하다. 미국에 그냥 그 120층짜리 빌딩 한번 봐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우리 뭐 잘 해봐요. 화신백화점 3층인가 4층짜리가 최고 높은 빌딩이었는데 근데 미국 가니까 뉴욕에 가니까 몇 층이 있어? 120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지 빌딩이 딱 있는 거야. 60년대가. 그랬을 때 그 충격이 어떻겠어요? 야 정말 미국은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럼 다 동화되는 거야. 그럼 다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워낙 살기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간 사람, 미국에 엄청나다고 간 사람이 이제 한 50년 지난 다음에 한국 오더니, 한국 엄청나네, 살기 좋네. 그래가지고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65세 넘으신 분. 그럼 국적도 다시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살잖아요.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혜택도 되니까. 예, 근데 이렇게 다니엘이 가가지고 충격받은 거야. 충격받았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뜻이 있을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본국으로 갈 것이다. 이런 유일사상을 강력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상 이런 데다 경배 안 하는 거야. 오직 동쪽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고 경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참 그 대단한 거죠. 그런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백성인 우리 택한 우리 백성들 이렇게 살다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대체 언제 유대 땅에 다시 돌아갑니까? 하면서 간곡하게 하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누가 나타나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 앞절을 이게 24절인데 24절 전에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24절부터 이제 쭉 말씀하는 거예요.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하늘을 대신한 것은 천사가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가브리엘이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야 너희들이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너희들한테 이 바벨론한테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진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너무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연단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죄값을 받는 거란 말이야. 불순종한. 예, 그렇게 내가 여러 번 경고하지 않았느냐. 근데도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들을 연단시키려고 한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돌아갈 거라는 거야. 다시. 언제 돌아간다는 거야? 70일에가 다 차면은 뭐가 된다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70일의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70일에 끝나면 죄가 70일이가 끝나야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죄가 끝난다. 그러면서 용서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 그렇죠? 영원한 의로운 의가 하나님이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 근데 그러면서 뭐냐? 이런 영원한 의가 드러날 때는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 25절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지금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유대 성전을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초토화되었어요. 예, 유대 성전을 없앤 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유대 성전이 3번 지어졌는데 그때 솔로몬 때 지어진 걸 누가 없앤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없애진 건 어떤 데 없어져요? 헤롯 왕이 지었는데 그걸 또 누가 없애버려요? 로마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이야기를 자꾸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바벨론이 우리를 성전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없애버린 나라가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자꾸 쓰여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것이 다시 세워질 때가 온다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가, 그런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하는 명령이 온다는 거야. 그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이렇게 잘 세워지면, 예루살렘이 세워지면 누가 온다는 거야? 메시아가 오는 거죠. 왜? 메시아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기름 부은 자가 와, 곧 왕이, 메시아, 곧 기름 부은 자, 왕이 온다는 거예요. 왕이 오는데, 근데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근데 이 왕이 와가지고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지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지어라라고 명령을 하는 때가 온다는 거야. 이 폐허가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다시 지어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언제 그 명령이 나타나냐 하면은 파사 왕이 있었어요. 이렇게 페르시아 파사 왕이 그것을 다시 중건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 그 파사 왕이 누구냐면 아닥삭스다 왕이에요. 아닥삭스다 왕. 파사의, 페르시아의 아닥삭스다 왕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지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말씀을 하냐면은, 이게 445년도에 말씀을 하셔요. 445년도에. 야, 너희들 다시, 이게 뭐냐면 BC 445년입니다. 이거는 AD가 아니고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예루살렘 왕 아닥삭스다 왕이, 자, 다시 예루살렘 지어라고 명령을 해준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정말 이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그게 진짜, 지금 이거 다니엘은 지금 언제 사람이냐면, 이거는 BC 약 600년 전, 한 550년, 6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에 한 100년 조금 지나서, 100년 좀 지나가지고 정권이 바뀌면서 페르시아 왕이 너희들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해.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명령을 해주는 때가 온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누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건 이제 그 가브리엘이 지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 다니엘이 간곡히 부탁하는 거야. 우리 도대체 언제 돌아가냐. 그러니까 너희들 어떤 때가 오냐면 아닥사스다 결과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왜냐면 BC 445년도에 이제 명령을 해서 그들이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면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을 하는 거야. 이게 사람마다 이 나라마다 이 정책이 외교 정책이 좀 틀릴 수 있잖아요. 바벨론은 그냥 초토화시키고 그냥 똑똑한 사람을 다 끌고 간 그런 정책을 폈는데 페르시아 정책은 그렇게 정책을 피는 게 아니고 너희들 나라를 그냥 그래 너희들 신앙도 자유도 주고 너희들 나라를 해. 대신 너희들은 뭐만 바쳐? 나한테? 세금 돈만 바쳐. 이제 이런 정책을 또 피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는 그런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 신앙도 허락을 해주겠다. 너희가 믿는 신앙하고 그리고 성전도 건축을 하라. 이런 내용이 포로된 다음에 지금 한 550년 그러니까 445년도 BC 445년도에 지금 말씀을 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너희들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는 너희들 다 어떻게 된다? 포로가 된다.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70년 동안 이 70년 이후에는 해방된 희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5년 들어간다 이거. 근데 이렇게 명령이 난 다음에 근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명령이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죠. 한 다음에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면은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누가 오는 거야? 메시아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언제 오느냐?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면 온다는 거야. 그럼 7 이레와 62 이레가 뭐냐? 자, 이거는 자, 한 이레가 며칠이냐면 한 이레가 이게 7일입니다. 7일. 그러면 7 이레와 62 이레면 이거 뭐예요? 69 이레야. 그러니까 69 이레를 7을 곱해봐. 그러면 몇 년이에요? 6, 7, 48, 7, 9, 63. 483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483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몇 년이에요? 예루살렘은 BC 445년. 아닥삭스다 왕이에요. 아닥삭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뭐 이렇게 중건하라라는 것이 명령이 떨어져요. 이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는 거야? 482를 연으로 계산하면은 그렇잖아요. 483년이 지난다라는 거야. 지나면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결과적으로 누가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야. 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445년을 빼고 445년을 빼면은 몇 년이죠? 38년이야. 근데 38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AD 38년이 된 거죠. 이거는 445년 뺐으니까 AD 38년에 누가 온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는데 사실 예수님은 몇 년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간 거는 33세에 갔어요. 그렇죠. 33세에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33세에. 그럼 5년의 차이가 있죠. 근데 5년의 차이가 있는데 5년은 유대인들은 음력으로 셉니다. 우리도 음력으로 세죠. 유대인들도 음력으로 세요. 음력으로 세면 윤달이 끼어 있어요. 항상 몇 년에 한 번씩. 그 달을 다 483년 동안 다 계산하면 딱 정말 뭐야? 5년이 나와요. 5년. 5년을 빼야 되는 거예요. 5년을 빼면은 뭐야? 정말 예수님이 33년 만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1회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야. 71회. 죄악이 71회 동안 다 갚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냐고. 그런데 언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뭐야? 너희가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질 거라는 거야. 너희 돌아가면서. 그게 몇 년도에? 445년도에. 정말 역사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아닥사스 왕이 페르시아 때 445년에 세워졌어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야? 명령이 돼서 예루살렘이 짓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짓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도 483년도가 지나면은 이게 445년도야. 445년도 이제 시작한 거야. 그래서 483년도에 지나면은 이게 뭐예요? 몇 년이에요? 38년이 된단 말이야. AD 38년이 되는 거죠. 이게 BC였어. BC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AD 38년엔 누가 온다는 거야?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38년은 33세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5년의 차이가 있어요. 5년은 윤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정확히 예수님이 33살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루살렘에 왔긴 왔는데. 근데 그 밑에 또 이런 예언까지 해요. 그래.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간 다음에 483년도가 지나간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왔는데 이 초림이 온 거예요. 오는데 재림까지 다 예언했어요. 초림이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분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광장에 세워진다는 거야. 이렇게 광장에서 세워져서 채찍 맞고 이제 갔죠. 광장에 세워졌는데 근데 26절에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나와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반자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이런 말이에요. 62일의 후에 끊어져 버린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지만은 62일의 후에 누가 온다는 거야? 왕이 와가지고 무슨 왕? 이방의 왕이 온다는 거야. 이방의 왕이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들의 기름 부음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62일 후에 왔지만은 예수 죽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62일 후에 와가지고 누가 와요? 이방의 왕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말을 해요. 기름 분자 끊어져서 예수님이 와서 장차 한 왕이 와가지고 이방의 왕이죠. 한 왕이. 이 왕이 누구예요? 결과적으로 티투스, 로마의 티투스 왕이에요. 로마의 티투스. 티도 황제. 뭐 이렇게. 이게 장군인데 나중에 황제가 돼요. 이 티도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끊어지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거야. 이 성읍과 성소를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휩쓸린 것 같이 싹 없어진다는 거야. 이방이 와가지고 예순두 일에 지난 다음에 이게 싹 없어요. 그럼 예순두 일에가 몇 년인가? 자, 끊어져.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역사적 결과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약 40년이죠. 약 40년 후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은 초토화돼가지고 싹 없어졌어요. 그걸 누가 와서 했어요? 티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그 사람이 싹 없애버렸죠.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유리하는 계기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순두 일에 후에 누가 와요? 이방의 왕이 와가지고 싹 너희들은 없애버릴 거라는 거야. 이방의 왕이 와서. 근데 그 이방의 왕이 누구야? 결과적으로는 로마의 황제가 와가지고 싹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60주일에는 뭐야? 62일을 곱하기 7 하면은 뭐야? 434야. 근데 434를 요 중간에 딱 찍으면은 43년 4개월. 그렇죠? 요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 숫자에 그 말. 역사적 사건과 대입해서 하면. 그러니까 43년 후에 약 43년에 싹 없어져 버렸어, 진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수님도 그랬거든. 너희들 내가 죽으면 너희 후손들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질 거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울 거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벽에다 놓고 그냥 호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로마 시대 때 없어져 버렸거든요. 로마 시대 때 없어지고 그 로마 시대 없어진 그 예루살렘을 누가 와서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아까 회교 성전이
630년도에 회교 성전이 거기에 들어선 거거든. 로마가 이제 약해가지고 망하니까는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때 이제 이 550년, 600년 이때부터 회교가 막 그냥 번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없어졌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게 아니고 회교 성전이 지금 세워잖아요. 황금 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게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없어가지고 그 눈물의 벽만 남아 있잖아요. 통곡의 벽. 그거 보고 계속 지금도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곡이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어요. 솔로몬 때 1번 지어지고 그 다음에 쭉 돌아가가지고 스룹바벨 시대 때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을 지어라 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지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또 누가 졌어요? 더 아주 건축하게 화려하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 거는 바벨론 시대에 없어져 버렸고, 그죠? 그리고 스룹바벨에 세워져 가지고 멋있게 세워져서 완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근데 그걸 갖다 또 누가 없애버리냐면 안티오쿠스 시리아 왕제 있어. 시리아 그 4세 안티오쿠스 4세 시리아 그 왕이 와서 안티오쿠스 4세가 또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헤로당이 다시 또 지었어. 그 헤로당은 약간 이방의 왕 같은 거야. 분봉왕 헤로다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순수한 혈통의 그 왕이 아니에요. 헤로당은 그 모압 땅의 왕이에요. 근데 로마가 헤로당을 총독으로 앉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뺏은 다음에. 근데 헤로당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좀 잘해준다라는 걸 해야 이스라엘 민족도 말을 좀 들을 거 아니야. 자기는 순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보이기 위해서 민심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민심을 하는 거였지만 그것은 결국은 실체 성전이 누구를 오기 위한 내적 준비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기 위한 내적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헤로당전이 세워졌는데 이게 유대민족이 성전을 갖다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저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차라리. 그리고 진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죽고 다 없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세워진 거는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그때 누가 세워진 거야? 630년 AD 630년도에 뭐가 세워진 거야? 회교 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이 회교인들한테도 중요한 자리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와서 누구한테? 알라한테 마호메토한테 경을 주었다는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라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왜 중요해? 자기네 민족의 조상의 땅이라고 생각한 거야. 회교도.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회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조상도 거기가 그 땅이라는 거야. 거기서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은 곳이니까. 그래가지고 회교도 그 땅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뭐가 있죠? 성전이 3개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뭐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게 이제 메카, 그 무덤이 있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가끔 거기서 이제 수백 명 죽는 얘기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는 뭐야? 더워가지고 죽었어. 한 1000여 명이 더워서 더위 먹고 죽었고. 그 전에는 또 뭐 어떻게 죽었어요? 이렇게 빙빙빙 거의 돌잖아요. 돌다가 앞 사람이 넘어지면 뒤에서 계속 넘어지는 거야. 그냥 뒤따라 그러다 또 수백 명 죽어. 참. 죽은 사람이 계속 죽이네. 계속 죽어 해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생 거기 한번 가는 게 그 소원이에요. 이게 조금 여담이지만 아마 우리 청평이 이제 나중에 그거보다 더 할 거야.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어떻게 돼? 우리 통일가 사람들 거기 한번 오는 게 소원이에요. 그 때문에 다 오는 거야. 예. 올해도 거의 통계내 보니까 우리 그 청평에 보니까는 뭐 몇백만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와, 그렇게만 1년 동안에. 그러니 이거 뭐지? 나중에는 수천만 왔다. 그러니까 우리 무선생님이 그랬어 진짜로.
야, 여기다 딱 집 다 여기다 타놓으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여기가 세계의 성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집 줘놓고 살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돈 안 벌어도 된다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 오면은 그런 것만 세 받으면 된다는 거야. 아, 로마 사람들이 뭐 일해서 뭡니까? 그 로마 교황청이 맨 들어오는 사람 저 뭐지? 관광비 받고 먹고 살잖아. 그 교황청에 그 예수님 성화한 데도 아니고 베드로 죽은 그 성당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재밌는 말씀도 우리한테 그냥 그 뭐라 그러나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좋게 해주려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근데 진짜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뭐 100% 그렇게 확신을 하지만 지금 메카 가가지고 그냥 매일 돌아다니잖아요. 거기 성지 그렇게 오는데. 자, 하여간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 여기까지 이제 다 예언이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24절, 25절, 26절까지 25절, 26절까지는 지금 뭐에 관한 거냐면 초림에 관한 거예요. 초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스라엘 민족 다 초토화돼 가지고 다 없어졌어.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여기서 이런 말씀한 거야. 아까 저 60일에하고 7일이 지나는 거. 요거는 이제 신약 시대 초림 때를 말씀한 거거든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아까 그랬잖아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초림이 온다라는 거야. 그 초림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했기 때문에 초림도 죽고 그 백성들도 도란왕기냐고 싹 없어진다는 거야. 이방의 왕이 와가지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69일에 이제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69일에. 자, 7일에 60일, 그러니까 69일이니까 71회가 됐으니까 이제 한 일회가 남았죠. 이 한 일회가 이제 잠깐 쉬겠지만 이 한 일회, 요 남은 한 일회 있죠? 요 남은 한 일회는 언제 벌어진다라는 거야? 69일에는 신약이에요. 초림 때 69일에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서 초림이 주님이 오셨지만은 다 끝났어. 그럼 이제 한 일회가 남았단 말이야. 요 한 일회는 며칠이라고 그랬죠? 7일. 7일인데 이거를 연수로 계산하면 뭐야? 7년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한 일회 27절에 이제 27절 아까 26절까지 했잖아요. 26절까지. 27절에 한 절이 남았는데 이 한 절에 뭐라고 표현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 어떤 일이 뭐냐?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어요. 한 일해가 분명히 남아 있다는 거야. 69일에 한 일해가. 근데 그 한 일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 한 일해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한 일해가 지나가야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야. 영원한 의가. 그 어떻게 되느냐? 그 한 일해의 절반. 한 일해의 절반. 한 일의 절반이면 몇 년이죠? 3년 반이죠. 3년 반. 3년 반에는 어떻게 벌어지느냐?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드리지 못한다 이거야. 근데 나머지 절반 때에는 이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자, 사탄이란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사탄은 뭐야? 싹 3년 반 절반, 3년 반, 나머지 3년 반 때 이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했던 이 사탄은 싹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7일이 한 일회가 지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27절에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재림의 장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 7일이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7일을 항상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몇 년이야? 7일이 뭐야? 7년이다. 그러니까 한 일에 큰 혼란이 벌어진다. 절반 동안에는 하늘편에서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하는데 그 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하는 그 절반 후 3년 반에는 누구를 사탄을 싹 없애버린다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70일에가 꽉 차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출발한다. 천국이 출발한다. 하나님 나라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일회 동안이 벌어지는 이 내용이 바로 뭐야? 재림의 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림의 요한계시록 4장부터 몇 장까지? 22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